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역전승은 항상 이제 짜릿한 법이죠. 특별히 이제 스포츠 경기 뭐 이런 거 할 때요. 제일 이제 역전승 이게 이제 짜릿한 게 뭐 개인적으로 저도 야구 보는 거 좋아합니다. 보는 거. 9회 말 이제 9회 뭐 역전 일어나고 이러면 난리 나죠. 역전승 항상 짜릿한 법입니다. 제 기억에 이게 아주 어릴 때인데 역전승 하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까라스키아를 이렇게 이게 4번 다운되고 5번 만에 이렇게 5번째는 자기가 다운을 시켜가지고 KO로 이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정말 우리 그 성경에는 7.8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4전 5기 뭐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 야 그냥 온 나라가 그냥 저때는 중계 방송을 위성 중계 이래가지고요. 그 TV에도 보면 위생 생중계 이래갖고 뭐 하나 표시 하나 해놓고 막 기억납니까? 위성 생중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와, 저 4번 질 때 사람들 완전히 막 뭐, 뜨끈뜨끈하고 있는데 5번째 이기니까 난리 막. 그랬던 이제 아주 어릴 때 이제 기억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역전승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짜릿하죠. 근데 이제 이런 역전승을 보면은요, 역전한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역전승의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왜 역전하게 되었을까요? 역전. 내가 잘해서 역전한 건가? 이 역전승은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런 거 이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전에 관한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이제 11장까지 어떤 원역사, 고대 역사를 소개한 다음에 12장부터 본격적인 성경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엄청난 커다란 구원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일에 이제 시발점으로 그렇게 삼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해서 결국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런 이제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그 가운데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3대에 걸친 기간 동안의 이야기들을 이제 담아 놓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모든 민족, 온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거기는 이제 만민에게 복을 끼친다. 이런 언어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이 나중에 가면 만민을 구원한다. 이런 용어로 이제 나중에는 바뀌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만민을 복되게 한다. 복을 끼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의 후예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창세기의 최대 관점, 최대 관심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누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어갈 것인가?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것인가? 그게 이제 창세기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이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이제 복되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예가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잡손이 없죠. 처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었고 자기 아내는 불임 여성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자식이 없는 집에 이제 이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도대체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후예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관심사를 갖게 되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이제 이삭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이삭이 되는데, 이거는 보면은요, 이런 여러 가지 경쟁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꼭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 일찍 아버지를 여인 조카 롯이 있었죠. 이 조카는 그냥 조카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조카입니다. 그런 아들 삼아도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충직한 종이 있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그런 충직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니 내가 후사가 없는데 뭐 그 내가 엘리에셀이 다 내 거 가져가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번은 너무 늦게 아이에 대한 약속은 있는데 없으니까 다른 아내를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놓죠. 그게 이스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을 통해서 얻은 다른 아들도 있습니다. 이 아들 건장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아들과 마찬가지인 조카도 있고요. 아주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아깝지 않은 충직한 자기의 종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부인이 놓은 건장한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아니고 결국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불임 여성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대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인데, 그럼 이삭의 후계자, 이삭의 상속자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근데 이삭 이야기에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삭에게 뭐 아들과 같은 양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이삭에게 뭐 충직한 종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삭에게 다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있는가? 없어요. 오직 이삭에게는 자기 아내 리브가밖에 없습니다. 그 리브가도 뭐 불임 여성으로 제일 처음에 했지만 어쨌든 이삭이 기도해서 낳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래 낳으면 후사는 자동적으로 그냥 정해지겠죠.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뜻하지 않은 갈등이 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쌍둥이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 뭐 저도 이제 쌍둥이 태어날 때 이제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명을 딱 데리고 오더니 공주님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근데 이제 1분도 안 돼가지고 공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쌍둥이는 원래 똑같고 뭐 그게 뭐 조금 1분 뭐 그렇게 일찍 태어나는 게 그게 무슨 태어난다 그 선우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경쟁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갈등 요소가 없었는데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는 이런 이제 갈등을 안고 태어나면서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삭의 상속자가 될 건가? 1분 먼저 태어난 것도 태어난 거니까 발목 잡고 태어났거든요. 이거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둘이는 사실 발 잡고 이렇게 막 딸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초 뭐 몇 초 차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대체 그걸 가지고 장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우리도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런 경쟁, 이런 갈등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요, 이제 에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먼저 태어났죠. 장자라는 그런 이제 명분이 있고요. 또 이 사람은 남성미가 철철 흐릅니다. 남성미가 철철 흘러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요즘 세상에는
남성미가 별로 뭐 없어도 남성미 씨가 그 사람 이름인데 남성미 씨가 별로 없어도 이게 그 이제 되는데 고대 사회 생각해보세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무릇 와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남자로서 가치가 있지. 저 같은 사람이 고대 대학에 태어났으면 저는 벌써 잡아먹혔어요. 고대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다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애예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총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장자 손색이 없죠. 근데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일단 둘째예요. 일단 둘째로 태어났고, 이 사람은 남성미가 절철 흐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성미가 흐르지 못하는데 이기고 싶어. 나는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떤 뭐 터프함 이런 것도 없고 강력함이 없어요. 근데 그 강력한 상대를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얍삽함이에요. 얍삽함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 내가 이렇게 정말 정면 대결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상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얍삽한 거예요. 처음부터 얍삽해요. 얍삽해. 근데 뒤에 또 어머니가 끼고 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사람과 어머니가 끼고 도는 사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상대가 안 되죠. 야곱이 에서를 이겨 먹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은 야곱이 이기잖아요. 역전이 일어나죠. 근데 그 역전이 일어나는 것 역시 장자권을 획득해서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 역시 얍삽하게 이기죠. 얍삽하게 해가지고 역전을 시키잖아요. 이 얘기뿐만 아니라요. 사실 성경에는 앞에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도 앞에 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아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죠.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역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처럼 역전, 어떤 전복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누구를 한 건 하나님 주권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역전이나 전복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그 역전이나 어떤 뒤집힘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그냥 아무데나 뭐 일어난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무작위로 막 지 맘대로 막 일어날 것 같으면 재미삼아 그냥 역전시키고 이럴 것 같으면 세상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아무 때나 그냥 뭐 뒤집고 역전하시겠어요? 그렇진 않거든요. 거기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역전 가운데 이제 이삭의 아브람과 그 에서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우리 삶에서도 역전이라는 건 많이 일어나요. 뭐 우리 일상에서도요. 특별히 성경이 그것을 많이 얘기하고요. 역전은 도대체 왜 일어날까? 역전의 원인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역전을 대할 때 우리는 뭐 역전의 그런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역전의 어떤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런 역전을 대할 때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신앙하는 삶에 또 함께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전이라는 거는요. 첫째는요. 빈틈에서 일어나요. 역전은 빈틈에서 발생합니다. 빈틈. 보십시오.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잖아요. 강한 상대, 약한 상대.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에서를 이겼습니까? 갑자기 야곱이 저 에서보다 더 남자다운 힘이 괴력이 솟아나가지고 능력이 뭐 갑자기 발휘돼가지고 에서를 이겼나요? 그렇게 역전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역전들은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상대의 강함을 초월하는 힘이 갑자기 솟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힘이나 상태는 전혀 변함없이 견고한데 이 사람은 여전히 견고한데 갑자기 내가 그걸 초월하게 돼가지고 역전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역전이 일어나려면요
이 경고했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빈틈이 생겼을 때 그때 사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야곱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저 에서와 같은 저런 사람을, 다 갖춘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에서에게 치명적인 빈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장자인데도, 자신이 아브라함 이삭의 장자인데도 장자의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죠. 배고파가지고 나 형이라고 부르면 이제부터 팥죽 줄게. 형이라고 이제 나 형 하는 거야. 아이씨, 네가 형해. 이래가지고 그냥 팥죽 먹고 떨어지잖아요. 일어나 먹고 가버렸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사람은 장자인데 그 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그게 뭐 대순가 너무나도 그것을 소홀히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지키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약하니까요. 장자권을 두고 만약에 싸움이 벌어진다. 이 싸움에 전력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전력 투구를 하겠어요. 엄청난 빈틈이 발생한 거죠. 또 이 사람 스스로가 내가 이삭의 장자야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정당성을 스스로가 훼손시켜 버립니다. 에서는 일찍 이제 장가를 듭니다. 일찍 장가를 들어서 이제 자기 아내들을 얻게 되는데 누구를 얻냐면 가나안 땅의 여자들.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얻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얻으니까 그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저게 어쩌자고 저런 아내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삭은 어떻게 해서 자기 부인을 얻었냐면요. 아브라함이 나는 절대로 가나안 여자들하고는 우리 아들 결혼시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 고향 하란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네가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기 전에는 돌아오지도 마라 이러면서 해가지고 특명을 맡겨가지고 그래 데려와가지고 한 게 리브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인척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 섭리 가운데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 아들은 떨렁맨 가난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게 저 장자가 저래가 되겠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어떤 정당성을 훼손하는 그런 빈틈을 보인 것이죠. 이런 빈틈을 사실 파고든 겁니다. 이런 빈틈, 장자권에 대해서 느슨하고 혹시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별로 안타까워 생각하지 않을, 왜냐하면 평소에 행실이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움이 오래 가지는 않을, 스스로가 그런 무덤을 파고 있는 거, 틈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얍삽함이 거기에 파고드는 거고요. 어머니의 또 뒷배가, 이 어머니가 또 굉장히 순발력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쫙 빈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에서에게는 결정적인 빈틈이 하나 있었어요. 에서에게 결정적인 빈틈이 뭐냐면요, 자기 편. 아버지가, 자기 편이 했던 아버지, 한 편 먹었던 아버지가 결정적인 빈틈을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전되고 말았죠. 이삭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이제 분간하지 못한 거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한다. 근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나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어떤 장자 승계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눈 잘 보일 때 미리 하든지. 근데 눈 안 보일 때 해가지고 지금 눈 안 보일 때 요걸 해야 되겠다. 요 틈을 이제 파고든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빈틈은 자기 아버지였어. 자기 편. 자기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 이삭은 눈이 안 좋으니까 이거 도장 찍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거든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따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여러 번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가서 이제 아버지 음식 딱 차려오면 아버지가 딱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쫙 축복하기 딱 이렇게 했는데
명령 떨어지자마자 바로 갖고 온 거예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는고? 이렇게 또 이제 물어보잖아요. 의심을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또 거짓말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아먹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상한데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리는 겁니다. 낌새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눈은 어둡지만 촉각은 살아있으니까 만져보면 알겠지. 어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축복하기 전에도요. 가까이 오라 합니다. 가까이 오라. 왜 가까이 오라냐면요. 냄새 맡아보려고. 이제 눈, 촉각, 그다음 후각, 냄새까지 맡아보려고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을 이제 걸치고 갔거든요. 에서의 옷을 에서 향수 뿌리고 막 이렇게 갔거든요. 에서 맞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장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러나 신중하면 뭐 합니까? 신중하면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빈틈이 있었는데 눈이 어두웠는데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다 해봤지만 결국 뚫리고 말았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요. 이런 역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빈틈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야곱의 역전은 그 상대방 에서의 빈틈 그리고 이삭의 빈틈 그 빈틈에서 이런 역전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정말 빈틈이 많아요. 사람은 빈틈이 많습니다. 사람은 참 허술합니다. 사람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삭을 처음 본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겠다고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때 이제 이삭이 다 큰 이제 뭐 청년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산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할 때 그때 말없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삭을 처음 볼 때부터 이 사람은 너무 진짜 뭐 거룩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주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너에게 머무르는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고 내 민족을 강성하게 하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물려주었던 그 이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런 이삭이 이렇게 순전했던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복을 약속을 후사받았던 이런 사람이 늙고 힘없어지니까 어두워지고 총기가 사라지더라 하는 거죠. 이삭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 에서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이 에서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서 정말 합당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삭의 눈에 보이는 거는 아주 늠름한 아들이에요. 늠름한 아들. 이 아들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아들. 그런 늠름한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삭.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갈 사람, 그런 신실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늠름한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삭. 그래서 이삭은 스스로가 어두운 데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하나도 가치도 모르고 그냥 귀찮게 여기는 그 아들을 가난한 여자들을 많이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근심 걱정 끼치고 있는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에게 기어코 장자의 고난을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일이 잘 뭐 이렇게 안 됐으면 이 약속은 에서가 받았을 거예요. 이 약속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의 근심거리인 이 아들에게 그냥 늠름한 아들만 보면서 이런 약속을 이런 것들을 권위를 다 물려주겠다고요. 아브라함의 권위를.
모든 만민이 너에게 복종하고 굴복하고 네가 모든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의 시조가 된다고 이렇게 그런 거를 그 에서한테 물려준다고요. 에서한테. 정말로요. 에서가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100% 무슨 100%? 50%만 훌륭해도 좋겠어요. 100%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신실한 사람으로 순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딱 각인되고 나왔던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허술한 그런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지각도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을 보면서요, 역전을 하고 나면 뭐 통쾌하고 짜릿하긴 하죠. 이건 뭐 스포츠 경기할 때나 그런 거고요. 역전을 보고 짜릿해하기보다는요, 야, 사람은 언제든지 그렇게 빈틈을 보일 수가 있구나. 사람에게는 빈틈이 참 많구나. 사람은 허술하구나. 50점짜리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 펼쳐진 역전들을 보면서 사실은 겸손함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 역전, 전복 이런 것에 대해서요, 대개는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안 해주세요. 예를 들면 로마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뭐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네가 뭐 불만스러우면 하나님한테 얘기하든지. 누가 하겠어요? 내가 에서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왜? 이렇게 모세에게도 하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이렇게 굉장히 불친절하세요. 왜 이런 역전을 행하시는지 불친절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떠한 고리도 없이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깨뜨릴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에게 그럴 만한 어떤 집요함이나 열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보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역전시켜서 장자를 삼으시는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바가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의 그 짐령을 보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야곱만큼이나 집요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그 교활하고 얍삽하고 집요한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지 않죠. 그런 야곱, 그런 얍삽한 야곱, 아주 못돼 먹은 야곱 완전히 깨부수잖아요. 철저히 깨부숩니다. 철저히 깨부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 부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야곱의 그때 비로소 역전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읽어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숱한 역전과 전복의 이야기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전복, 가장 큰 역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전.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하만민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이삭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것인데 그 나라 본토 백성들은 바깥 어둠 데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면서 원통해하는 종말에는 그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걸 누가 하시냐면 예수 본인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역전의 원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 역전의 근저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있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을 일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킨 거지. 근데요, 그게 맞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방인들,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걸까요? 예?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역전당했다는 게 우리가 훌륭하다는 걸 말해주는 걸까요? 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가지들도 과감하게 잘라버렸다. 과감하게 잘라버렸다. 그래서 원래는 저 돌나무 이렇게 야생 돌나무 이런 거 돌감람나무였는데 그걸 꺾어가지고 자기한테 접붙임을 했다. 원래는 가지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전시킨 건데 나중에 원래 그 원가지들 그 가지들을 가져와서 접붙임을 한다면은 얼마나 더 잘 붙겠냐, 얼마나 더 접붙임이 잘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지를 꺾어버렸다고 하고 저 원가지들 하는 말도 안 듣더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원가지를 버렸다고 해서 새로 갖고 온 가지가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펼쳐지는 역전들을 보면서요 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고 강한 사람 많죠. 하필이면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요 나라는 사람만큼이나 내 믿음도 얼마나 허술하고 빈틈투성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내 믿음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보다 잘나고 부하고 선하고 강한 사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교회 안에서 보니까 어떤 분 잘 사는 어떤 분이 있는데 가정이 늘 불행하더라. 그거 보면서 통쾌하면서 내가 역전되었다. 늘 그런 식의 역전에 취해 있지 마세요. 그거 나보다 잘나고 부하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역전에 취해 있다. 역전패의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빈틈투성인데요. 그 사람의 역전패가 나의 훌륭함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런 역전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변덕이 죽 끓듯이 아무 때나 무작위로 그렇게 일어나진 않겠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역전시키시는 거겠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 그것으로만 또한 하나님의 역전은 그치지 않고 그를 철저하게 부수고 깨트리셔서 새롭게 빚어가시고 그것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뒤바꿔가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뒤바꾼 거를 하나님 마음에 들 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걸 버리고 달 전에 버렸던 거 주우면 더 편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더 잘 된다고요. 더 쉬운 일이라고요. 그 역전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남과 비교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당당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도 인정합니까?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나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라는 걸.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역시 나도 야곱처럼 깨부수고 깨뜨리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역전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 우리의 역전은 아름다운 것이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감사할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역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로 사람에게는 빈틈이 많고 약점이 많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역전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역전을 일으켜 주셨으니 끝까지 이것이 온전한 그리고 완성된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